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나의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정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드릴 때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럴 사람, 그렇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 찾았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였습니다. 찾으셨으나 그러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고 그 성은 허물어졌고 성전도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이 에스겔서 3장 13장 5절에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선지자들이 성이 무너진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전쟁을 방비하기 위하여서 이 성벽을 수축하는 일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성 무너진 데, 성을 쌓고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에서 말할 때 이 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용구적인 독특한 이 표현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월, 이 성벽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의 안전, security, 안전을 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과 보장의 assurance, 이 보장을 의미하는 게 성입니다. 그래서 성은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다 설 사람, 이 막아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tand in the gap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여기에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고 했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퇴락한 곳, 그 성들 중에 브리치, 퇴락한 곳, 갈라진 틈, 트인 구멍 여기에 있는데 여기 그 느헤미야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에스겔하고 느헤미야는 약 150년간의 이런 차이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포로가 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을 재건축을 했죠. 성을 건축하고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때 성문의 문짝을 아직 달지 못하는 그런 때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약을 보게 되면은 성 무너진 데, 그런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아주 중요한 여기에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도 보면은 여기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주전에 698년 약 700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여기 하는데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 성이 무너지고 길이 허물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보수하고 다시 그곳에 이것을 막아설 사람, 다시 세울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계속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모스 9장 11절에도 이것은 주전 약 800년인데요. 797년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역시 이 선지자들의 그 말씀 속에 끊임없이 관심 있게 그 역사를 통해서 소급하고 소급해도 이야기한 말이 있는데 그 틈을 막고 여기에 갭이 생겼는데 그 막아 쓰고 퇴락한 거, 여기 무너진 데 여기에 이 결이 생긴 바로 그곳에 여기에 그곳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을 쌓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여기에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에 여기 허물어진 그 무너진 그곳에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으로서 여기에 교회를 생각한다면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런데 무너진 데가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그 무너진 데를 막고 수선해서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 위대한 일,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에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가 불렀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여기에 때로는 만만치 않은 이러한 반대를 사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허물어진 곳, 바로 무너진 그곳을 그러나 세우고 막아주는 사람들이 그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그의 유명한 동역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디모데처럼 자식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식의 아베게와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바로 그것, 그리고 자기의 그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고 섬기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기에 그 바울을 섬겼던 에바브로디도,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해서 동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곳에 막아서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세우는 것, 무너진 데를 막는 자, 성을 세우고 무너진 데를 막는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감성적이며 그리고 대단히 상대적인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레벨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의 교회는 위기를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고 여기에 세상을 닮아가면서 기복적으로, 그리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성공지향적인 모습으로 가다가 여기에 세상과 구별점이 없게 되는 성이 무너지고 말았고, 그런데 그 성을 가로막아 여기에 그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 여기에 그런 사람을 그때도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기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가 된 사실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 백성을 위해 충고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시대의 에레미야는 에스겔과 동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는 구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왕으로서는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에스겔 시대에 이 왕의 궁정에서나 제사장들, 지도자들 가운데 다가오는 심판과 재앙, 이 황폐함을 대처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거기에 거슬려서 그걸 막고 여기에 중보하는 사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 도성과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곽도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그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전도 잃어버리고 보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한 시대의 한 비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이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말 성경에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간단히 한 구절에 And I sought for a man.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찾았다. 여기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그런데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을 찾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로서 돌이켜보더라도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의 결과라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의 영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의 놀라운 문명은 알렉산더 대제의 영향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시자가 대표했습니다. 영국을 말할 때 여기에 눈물의 재상 글래드스톤 그를 빼놓고 영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웅 처치를 빼어놓고 영국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은 여기에 없이 미국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하여서 여기에 기여했던 사람들 우리가 빼놓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런 그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도 가난한 나라가 여기에 경제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여기에 사람을 일으켜서 쓰셨던 그 사람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개혁을 말할 때 마르틴 루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리교를 말할 때 존 웨슬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로교를 말할 때 존 칼빈이나 존 낙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세군을 말할 때 윌리엄 브루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퀘커를 그 교도들을 말할 때 조지 폭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침례 교도들을 말할 때 존 스미스나 로저 윌리엄스나 스퍼전을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서 침례계 국제 친교회 그를 이야기할 때 Baptist Bible Fellowship International, 여기에 그때 그 운동 무브먼트를 말할 때 BBC를 설립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G.B. 빅 박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6년도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리버티 대학을 설립하였던 제리 포웰 목사님, 도덕적 다수로 해서 미국의 도덕적을 각성시켰던 일에 그분의 영향력을 여기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에 57년에 졸업을 했던 여기에 잭 베스킨 목사님, 저에게 제 생애를 그분을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여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분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제도, 모든 운동은 각기 한 사람의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금이 간 틈에서, 그 틈이 있는 곳에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옷을 벗고 이방인같이 우상의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노해서 심판하도록 두게 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가 결렬된 중에, 여기에 결렬된 브리치, 이 금 가는 사이에, 이 갭 사이에, 이 무너진 데에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과 그 사이 무너진 데 그가 섰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절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이들의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은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내 그 영원한 생명의 보장에 되어 있는 그 책에서 차라리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셨습니다. 왜요? 모세가 성 무너진 데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성경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들 보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 사람도 다수가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그리고는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Thou shall be a blessing. 네가 축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너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거장,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골리앗,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내 힘과 그리고 그 칼과 창 무기를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내 거인으로서 내 힘에 의지하고 이렇게 오지만은 나는 비록 소년이지만은 목동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졌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진 곳에 그가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잘되게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 22장 본문의 30절 31절로 다시 돌아오면은 뭡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 내가 널 찾아가지고 너 혼자 축복하고 그리고 너한테 명성 있고 너 혼자 잘되고 이러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여기에 너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성 무너진 데 쓸 수 있는 쓰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위하여 바로 어느 곳에 그곳에 연약한 곳, 무너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내 가족을 위하여 아니요 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곳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막아서고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도덕 시간의 윤리 시간이죠. 그 시간에 교과서에 있었던 네덜란드를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 어렸을 때 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이 낮은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뚝을 여기에 세우는 나라인데, 그런데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뚝에 물이 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은 뚝 자체가 무너질 것인데, 이 소년이 가서 이 물이 새는 구멍에 손을 넣고 뚝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 나라를 구하였다 하는 이 감동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합니다. 찾았습니다. 성을 쌓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아니 그 교회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한 사람의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한국의 교회 위기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이게 한국의 그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에 모이는 숫자가 80%가 그 교회 성도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 20% 내지는 여기에 그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멈춰지고 있는 상태가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숫자가 줄어들 거고, 거기에 올라가는 숫자가 줄어들면은 또 청년부로 대학으로 올라가는 여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 아이들을 위한 한 사람, 이 위기에서 바로 그 허물어진 틈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청소년들을 위한 한 사람, 청년들을 위한 한 사람, 섬기는 자, 나의 사랑부를 위하여 섬기는 자 한 사람, 장년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 한 사람, 노인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한 사람, 예배를 위하여 밖에 사역으로 주차 봉사를 하고 안에서 안내 사역을 하면서 여기 이런 일 저런 일, 그 허물어진 그곳에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습니다. 가나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라오스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아랍인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타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서 여기에 그 무너진 데를 쓸 수 있는 가로막을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겪은 일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그가 옥순서실에 서신 중에 사설에 매여 있는 중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살고 죽는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내가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지만, 그게 굉장히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게 나한테는 너무 좋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겁니까? 자기 혼자 잘 사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상한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 때문에 복이 되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래서 바로 예언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까? 바로 그대입니까? 아니, 바로 나입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찾는데, 여기에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 일 중에 두드러진 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중보 기도하는 일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 책상에 조만한 폐마를 두고 항시 바라다 보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사물을 변화시킨다. Prayer changes things. When you pray, believe. 내가 기도할 때 믿어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기도는 사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어라. 기도는 인간의 삶에 측량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서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봅니다. 기도는 인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간구함이 없이 승리하거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싸울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론과 홀이 붙들어 줍니다. 그게 내려왔을 때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분이 스퍼전 목사에게 그분의 사역의 축복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역에 어떻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My people pray for me.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퍼전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어느 날 위대한 왕이 그대에게 귀를 기울이실 때, 물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을 말하죠. 어느 날 위대한 왕이 그대에게 귀를 기울이실 때 내 이름을 좀 말해 주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다고 물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역자 모임에서 우리 동역자들 보고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매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일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레위기에서 구약에 이제 성막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은 들어가면 못단이 있고 이 물두멍이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 떡상과 촛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회막이 있는데 이게 그 안에 지성사고 가르만 장막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향단이죠. 그런데 우리 모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향단의 불은 끄면 안 돼요. 항상 지펴놨어요. 그게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성 무너진 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성 무너진 데 막아서는 것은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들의 구원을 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이 어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9월달이 되면은 여기 전 성도 세원이 인도 주일 때만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은 내 삶 속에 영혼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저 영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속죄 그 구속의 그 일을 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세전환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우리 교회 소천하신 모친들도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셨다고는
엘라이 하유 목사님께서 12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례식에 특별히 베스킨 목사님을 꼭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해서 그 BBC에 오랫동안 교수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했다는 빌 다울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박순희 모친도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아야 될 합당하고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그분들의 그 성서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어느 분을 만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요, 어느 집을 지날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과 함께 할 때 먼저 기도하라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교회 사자 오른쪽 어깨 위에 그가 손을 얹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 서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찾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니까? 그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놀랍게 쓰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으시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일을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셨지만, 모임에 오셨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기에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혹시 있으셔? 침례 순종 기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펴십시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때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로 그곳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의 그 사역에, 아니 참으로 이때에 바로 어려움에 처하여 이때에 제가 바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쓰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영향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는 아버지 그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